예,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계시록 강의 제4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대교회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대라는 말은 남은 자의 도망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암흑 시대에서 살아남은 탈출한 사람들, 개혁자들을 말합니다. 개혁교회 시대의 옆인데 1517년부터 1750년까지 개혁시대 교회입니다. 그 화폐에는 열린 두 마리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중세 암흑으로부터 탈출해 나온 종교 개혁자들, 루터는 성공했지만 그 앞에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죽어갔습니다. 성경을 번역해서 이렇게 돌리다가 잡히면 성경과 함께 그 성경 가진 사람이 다 파형을 당해 죽는 그런 많은 세월을 통과했는데 루터가 성공해가지고 결국 종교 개혁이 됐습니다. 루터도 캐톨릭의 수도승으로서 고행으로 죄사함을 받으려고 애를 쓰다가 안 된 거 알고 어느 날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이라는 이 말씀을 깨닫고 하려면 회심한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참 놀랍게도 요한에슬레도 이 말씀 때문에 회심했거든요. 목사들로 태어나가지고 그 홀리클럽을 만들어서 그렇게 전도하고 이 미국에 선교사로까지 왔다 갔는데도 불구하고 이 가슴에 뭐가 없었는데 그 올드스게이트까지 1738년 수요일날 8시 45분에 이렇게 예배 처소에서 들어갔는데 목사가 아니고 평신도가 이 로마서 주석,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 서론을 읽어주는 요 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요 말이 가슴에 딱 부딪히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래서 동생하고 일기다 쓰고 그 다음에 동생하고 쉬어야 동생이 한 3일 전에 5월 24일 3일 전에 성령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나도 이제야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서로 고백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17절 이 말씀, 그래서 루터가 종교 개혁을 성공했습니다. 이 사대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7영과 7별을 가지신 예수입니다. 형식만 있고 속은 텅 비어있는 중세 암흑교회를 향해서 이제 7영 성령을 이 7 주의 종들에게 부어서 교회를 살리시려는 주님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대교회에 대한 책망입니다. 되게 지금 그 앞에까지는 칭찬하고 책망을 했는데 여기는 책망을 먼저 합니다. 왜? 죽어있기 때문에 살려놓고 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책망을 먼저 했습니다.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 우리 그렇게 알고 있죠. 특별히 우리 자식 얼마나 귀합니까? 천하를 주어도 우리 자식을 못 바꾸죠. 그렇게 귀한 자식이건만 그 자식이 죽으면 어떻게 되죠? 공동묘지다 갖다 붙습니다. 신앙도 그렇게 좋은 건데 죽은 신앙은 no 가치가 없어요. 예수님은 참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살아있는 성도, 살아있는 교회를 사랑하시지 죽어있는 성도, 죽어있는 교회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먼저 살려놓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신이 살아있는지,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첫째, 감각입니다. 감각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확인해 봐야 돼요. 무슨 감각? 말씀에 대한 감각, 말씀을 듣는지 받는지 말씀을 던져보면 압니다. 그 말씀에 대한 감각이 있으면 영적으로 살아있는 거고, 말씀에 대한 무반응이면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면서 봉사 열심히 하고 여성교회장 잘 하는데도 이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호흡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알아야 돼요.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호흡을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그게 호흡은 기도죠.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보고 영적으로 살아있느냐 죽었느냐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움직이느냐는 거죠. 살아있으면 움직이잖아요. 그냥 안 움직이면 죽은 거고, 그 움직이는 건 뭐냐? 전도입니다. 전도하느냐. 말씀, 기도, 전도. 이걸 보고 영적인 진단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대교회에 대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기도의 불을 붙여야 한다. 깨어 일어나야 한다. 기도의 불을 이렇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타다 남은 나무를 이렇게 모아놓고 훅 불면 불이 확 일어나죠. 또 요즘 우리는 차콜라이트 있죠. 그게 착 그러면 바로 확 일어나듯이 기도의 불이 일어나야 돼요. 기도의.
그래야 살아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그 비실비실한 제자들이 일어나서 세계 복음화 기초를 이룬 것처럼 마지막 때에 이렇게 라우디게아 이 교회 정말 교회 이렇게 막 부들부들 다 시들어져 가고 배도하고 그러는데 마지막 7년 환란 딱 시작할 때 1003년 반 동안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 늦은 비 성령 7명 되는 성령을 부으셔서 두 증인들을 세웁니다. 이 두 증인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그런 권능을 가지고 큰 데에 복음 전하는데 그들을 통해서 3년 반 동안에 흰옷 입은 무리들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일어난다고 했는데 늦은 비 성령을 통해서 그런 부흥이 일어날 건데 그래서 이 기도의 불길이 일어나고 말씀의 불길이 일어나요. 말씀의 불길. 특별히 재림신앙으로 깨어있어야 됩니다. 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어야 돼요. 지금 뭐 은혜 받으라, 뭐 평안하나, 잘 살고 행복 이런 얘기 가는 사람 많이 씁니다만 그거 가지면 안 되고 다시 오신다. 주님 신랑 다시 오신다. 이 말씀으로 깨어야 할 시대입니다. 그래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근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신랑이다 했는데 깨기는 깼는데 다섯은 기름이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을 못 맞이하고 다섯은 맞이하고 있습니다. 깨어있을 때 기도로 영적으로 다 준비되어 있어야 신랑을 맞이할 수 있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대교회에 대한 칭찬이 나옵니다. 장점이 나오는데 흰옷을 입은 더럽히지 아니한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계획자들이죠. 하나님은 항상 창조적인 소수를 찾습니다. 하나님은 큰 무리를 가지고 일하시지 않고 작은 수래요. 노아가 살아있을 당시에 인구가 2천만이었대요. 2천만이 8사람.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가나안 들어갈 때 200만이죠. 이렇게 돼요. 근데 그때 그 장정 60만 중에서 2명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2사람. 마지막 때도 이런 소수 많은 수가 아니고 소수를 하나님께서 쓰신다. 이 종교개혁 때에도 몇 사람 있었습니다. 존 유클립, 요한후스, 사브나르 이런 사람도 있었는데 독일의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완성했습니다. 마지막 때도 두 증인에 의해서 이런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5절 6절에 있는데 흰옷을 입을 것이라 했습니다. 흰옷 영광, 부활, 승리에 옷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은 이게 천사의 옷 또는 그 세마포, 신부의 세마포 옷 이런 옷인데 승리의 옷, 영광의 옷입니다. 그 다음에 이름이 생명책에서 흐려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는데 구원의 확증입니다. 생명력에 기록된 자만 구원받는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름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해 주신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그 이름을 시인해 주신다. 그러려면 우리도 주님의 이름을 시인해야 해요. 주님의 이름을 시인하는 것은 아까 우리 성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도, 선교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나중에 시인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장 이 말씀을 늘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만 거기 보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라는 것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큰 권능을 행하지 않냐 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주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됐는데 주님이 보는데 자기 의지, 자기 열심, 자기 나타내려고 한 거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받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을 많이 한 게 아니고 조금만 해도 사도행전 9장에 보면요 밤에 새겨 있는 아나니아가요 기도하고 이렇게 주님 섬기는데 성령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통해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가서 안수해 주라 그랬어요. 갈등했지만 주님의 명령이니까 했잖아요. 사역 얼마나 했습니까? 1시간? 2시간? 잠깐 했잖아요. 근데 바울을 만들어 놨잖아요. 일 많이 하는 문제 아니에요. 조금을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시키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인정받습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 과시하려고 하는 일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교회에 주신 말씀은 깨어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계획인데 우리들도 계획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자기 계획을 해야 돼요. 바울이 날마다 자기는 죽는다고 했잖아요. 날마다 자기 계획이에요. 교회도 항상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냥 안정되고 있으면은 부패해요.
계속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기도하고 해야 돼요. 아까 성교사님 말씀했습니다만 우리 한국도 그렇고 우리 한국도 잠깐 반짝 그냥 뜨거워졌다 그냥 식어버리는 것 같은 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세계 선교 제2국이 돼서 세계 선교 한다고 하는데 지금 한국 교회를 기도할 때 이 정도 오래 계속됐습니다. 예, 중국 저도 이제 두세 번 가봤습니다만 한데 말씀한 것처럼 너무 돈 빨리 알았더라고요. 돈 안 가지고 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도 날마다 새롭게 계획돼야 하고 세계 교회도 변화가 와야 됩니다. 이제 우리 현 목사님한테 제가 아까 잠깐 말씀하는 중에 도전받고 그냥 예스를 해버렸는데 제가 이렇게 현 목사님 몇 번 저한테 이렇게 어프로치해도 제가 이렇게 자꾸 뒤로 빠지고 피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길이 자꾸 저쪽 가는 길이 맥히고 그래서 아까 제가 대답을 해버리고 이제 이 사역에 같이 이제 들어오긴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일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저는 특별히 계시록 종말론을 하다 보니까 신문을 보나 TV를 보나 보면은 그렇게 제 눈에 앵글이 잡혀집니다. 그래서 제가 스크랩 하는 거라든지 이 풋노트에 이렇게 써놓는 걸 보면 다 그 징조, 그 자료들을 보는데 보면 제 눈에 보기에는 배도 현상, 기사살로니까 후서 2장 3절에 보면 배도하는 이가 적그리스도 등장 주님 재림하신다 했는데 배도는 지금 완전히 일어나고 있고요. 적그리스도 등장 환경 조성 다 됐잖아요. 이유가 다 살아났잖아요. 이제. 내년부터는 저 6개월씩은 대통령이 단독제로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파워가 없어요. 독일 대통령이 돼도 불란스 대통령이 돼도 파워가 없는데 교황이 되면은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다 이렇게 할 겁니다. 지금도 그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다 거기 지금 교황 앞에서 머리 안 숙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현 목사님 하나만 빼고 다 숙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할 때가 와야 돼, 교황. 그때가 오기 때문에 우리 열심히 주의 일을 해야 됩니다. 빌라델피아로 넘어갑니다. 형제사랑이란 말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필라델피아 그 말인데 형제사랑이란 말인데 세계 선교시대 1750년부터 1905년 미국을 중심해서 세계에 복음이 전파된 100년 만에 세계 최고 강국이 된 미국 선교시대를 말합니다. 땅이 벽에서 씨를 뿌리기만 하면 열매를 맺어요. 그럼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문을 연 거예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이 미국을 사용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거룩하신 모습으로 진실하신 모습,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모습, 다듬의 열자가 없다. 다듬의 열자가 없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열어주시니까 가서 복음 전하기만 하면 막 열매면 이때 우리 한국에 복음이 전화되었고 또 지금 우리 한국이 선교에 지금 를 위해서 복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 한국 조그만 나라. 1988년도 올림픽 할 때만 해도 우리 한국을 아는 나라가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조금 알려지고, 그 다음에 아시안게임하고, 그 다음에 2002년 월드컵 이후에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졌고, 우리 선교사들이 어디를 가든지 환영받는 나라가 됐고, 지금 그 조그마한 한국이 상당히 그 세계 그 강국 쪽에 들어가고 있는 것은 뭐냐?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을 쓰신다. 그렇게 봅니다. 나중에 이제 결론에 가서 이 계시록 마지막 결론에 가서 나오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를 쓰시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그게 믿기를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그 셈의 후손을 얘기할 때 벨렉과 욕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벨렉은 유대인, 아브라함은 유대인이 나오고 욕단 후손이 감춰졌었는데 그게 우리 단군입니다. 그게 이제 증명되고 있거든요.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또 여러 가지, 유물들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복음을 시작하시고, 우리 한국 민족을 통해서 복음을 마무리 진다. 우리 편리로 하는 것 같지만, 억지로 갖다 붙인 것 같지만, not to bad.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됐으면. 그래서 우리 한국교를 하나님께서 쓰신다. 그렇게 아직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부정적인 요소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새벽기도 하는 나라, 그래도 하여튼 신학교 뭐 나와서 여차하면 선교 간다고 하는 나라, 그래도 몇 명만 모이면 교회 세우고 또 선교 이런 나라가 어디가 있어요? 막 돈 밀어줘도 선교 갈 사람이 없는데 돈 안 줘도 막 그냥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증거입니다. 이 빌라델피아의 칭찬입니다. 적은 능력으로 주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국이 큰 나라가 아니잖아요. 돈이 많았던 부자 나라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적은 우리 한국 교회를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미국이 작은 나라였습니다. 요즘 강조가 됐습니다만 102명이 시작한 작은 나라였잖아요. 근데 그 믿음으로 하나 시작한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쓰셨던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 오직 예수. 우리가 예수 이름을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시인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 102장 찬송을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목회를 시작했던 그 교회가 이 조지 베버리 쉐가 그 보험회사를 다니고 있을 때에 노래를 잘해가지고 방송국에서 전속 계약을 하자고 하는데 어머님이 반대를 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감리교 목사들. 근데 어느 날 이 가사를 딱 보고는 곡을 붙여가지고 교회에서 특송을 했대요. 미국에 있는 김희호 목사님은 그 가사를 가지고 다니다가 곡을 붙여줬다고 하고 제가 있던 그 교회에서는 그 솔리스트가 저한테 소개해주기는 그 자기가 그냥 곡을 붙여서 불렀다고 하는데 어쨌든 조지 베버리스가 그 찬송을 부르면서 세상 명예 버리고 시카고에 가서 기타 치면서 청소년 지도를 전도를 하고 있는데 빌리그람 목사님 다른 데서 목회를 실패하고 시카고에 가서 조지 베버리스를 만난 거예요. 가서 팀이 돼가지고 전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LA 가서 전도를 하는데 한 달 동안 천막치고 전도를 하는데 은퇴한 신문사 사장의 은혜를 받고는 이 사람을 서포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전역에 알려지고 그랬는데 그래서 지금 그 조지 베버리스 해가지고 95세 아마 넘었을 거예요. 한 2년 전인가 3년 LA에서 집회할 때 이 102장 찬양 또 불렀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네덜란드에서 세계에서 그 전도자 5,000명이 모여서 하는 대형 집회에서 이 조지 베버리스가 이 GS보다도 귀한 것을 없는 찬송을 탁 불렀더니 5,000명 전부는 기립박수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박수가 딱 끝나자마자 이 조지 베버리스가 강단을 내리면서 너무나도 황송하고 부에 넘치는 이 박수를 받아 감사합니다. 그러나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습니다 하면서 단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찬송 개인적으로 참 많이 부르는데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작년에 그 설교집을 안 했는데 오직 예수 설교집을 안 했어요. 제목이 오직 예수. 근데 제목이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설교집 잘 나왔다고 하면 내용은 뭐 저긴데 그래서 저는 어디든지 가든지 오직 예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때 다른 거 아니야. 예수밖에 없으니까 예수 찾으면 됩니다. 이 빌라델피아에 주는 권면의 말씀은 뭐냐면 내가 속히 이 말이니 합니다. 복음 전하기 힘들고 어렵게 했지만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 큰 위로가 되죠.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 뭐가 있을까? 다른 거 없거든요. 내가 무슨 일 얼마나 많이 해도 영혼을 얼마나 구했느냐. 그거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전도해야 됩니다. 가장 큰 상급입니다. 그 다음에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믿음 가진 거 놓치지 말고 끝까지 가지고 있어라. 그러면 약속된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 상급이 잃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분명히 상급이 있어요. 근데 그 잃지 않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사역을 해야 합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은 성전에 기름두게 하신다. 확실한 거죠. 확실한 거. 그 다음에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하면 그 축복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주신다는 얘기고 새 이름을 기록하리라. 영성입니다. 전도하는 자에게 이렇게 잊혀지지 않는 기억되는 그런 이름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걸 하나 여기다가 지퍼에다 써놓고 여러분들 한번 왜냐면 제가 이게 앞으로 계속 또 반복해서 할 겁니다. 제가 얘기했죠. 단수 반복 지속 그 교육인데 구약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성막을 짓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시는 역사를 하실 때 이렇게 하셨어요.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셨죠. 제자들. 그 다음에 복음을 주셨습니다.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종말은 참종들,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주의 종들에게 계시록 자변책을 주셨습니다. 계시록 14장 2절에 보인 것을 영원한 복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참교회,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참교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주의 종과 말씀과 교회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고 계신다는 이게 구원의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물론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보면은 예지, 예정,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 5단계 구원 단계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가 반드시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성령 받아서 마지막 한때 3년 반 동안 근대의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고 부름하고 승천하는 계시록 11장 12절 거기에 대한 소방 그런 믿음 가지고 이 복음 전해 마태복음 25장 24장 45절에 보면은 때를 따라 양식 나는 글자가 누구냐 그랬죠. 이 시대의 양식이 무슨 양식, 어떤 양식이에요? 이거예요. 이거 줘야 됩니다. 그래야 충성도 됩니다. 건강하고 복받고 자식 잘 되고 그건 우리 시대는 분명히 이겁니다. 그래야 참 교회, 참된 일꾼들 저기는 마지막 구원받는 교회에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제가 끝내겠습니다. 한 5분 내지 10분에. 왜냐하면 제가 진도가 있기 때문에 오늘 라오디게아까지 끝내는 라오디게아는 뭐냐면 라오스는 민중이고 디게아는 기쁘게 하다. 민중을 기쁘게 하다. 사람의 비유를 맞추다. 민주주의라는 말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2000년대에 지역 이름, 교회 이름, 역사에 등장한 이름은 이렇게 맞춰보셨을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지금 오늘날은 민주주의에만 껍벅합니다. 그냥. 공산주의도 민주주의를 막 하려고 하잖아요. 민주주의. 근데 민중의 비유를 맞춘다는 것은 인본주의입니다. 성경은 인본주의가 아니거든요.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 그거지 어디 투표해서 의논해서 결정해서 그 교회 안에서 민주주의가 들어가지고 그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성경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하라는 하고 하지 말라는 안 하는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는 물질이 풍부했습니다. 굉장히 풍부한 그 성경 본문에 보면은 우리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다 가졌다 이거죠. 교회도 크고 돈도 많고 사람도 많고 그런 모습이죠. 근데 실제는 주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라오디게아 모습이죠.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모습은 뭐냐면 아멘이시오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입니다. 아멘은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이거든요. 아멘. 성경 마지막 끝이 뭐죠? 아멘입니다. 계시록 20장 21절 끝에가 아멘을 끝나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이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아멘이시오. 오직 예수님만이 참된 증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구원의 길입니다. 절대로 종교 간의 대화 일치 아니에요. 그건 가짜입니다. 마귀 수칙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오늘날 종교 일치 그래서 이렇게 하보면 신문에 뜨고 뭐가 나오고 뭐 대단한 사람을 막 하는데 그건 속는 거예요. 절대 그 유혹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목사들 띄워주면 다 좋아합니다. 목사들 띄워주면 뭐 감투 딱 주면 다 좋아하는데 정말 조심해야 돼요. 마지막 때는 이 일이 엄청나게 많아질 거니까. 창조의 근본이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죠. 창세기 1장 1절 2절은 안 보이죠.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보면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 이 말씀이 하나님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예수님이 저 창조도 그가 없이는 창조된 것이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창조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동참하셨고 그리고 초림 때 육으로 오셔서 사역하셨고 이제 승천 후에 지금은 성령으로 사역하십니다. 성령으로 사역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의 근본이십니다. 그 다음에 칭찬입니다. 전혀 없습니다. 지금 7교회 중에서 6교회는 책망도 있고 칭찬도 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만은 한 가지로 칭찬받을 수 없는 거예요. 왜? 세속주의, 인본주의.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가 전부 다 세속주의, 인본주의 이게 지금 저들이 있기 때문에 무서운 거죠. 책망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꽤 많죠. 미지근한 상태. 히에로폴리스 온천수와 그 다음에 리쿠스 강물이 마주치는 것이 라오디게아입니다. 제가 가서 보기는 했는데 지금 다 잊어버려가지고 뭐가 뭔지 생각 안 나요 지금. 저는 기억나요? 기억나요. 사진 찍기 바빴지 설명 듣고는 다 잊어버려서 다시 사진 보니까 아 여기 거기였던가 좀 생각나는데 2006년 2월달에 왔으니 2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 거의 다 잊어버렸는데 그 책을 통해서 이 지역은 제가 기억나는 히에로폴리스 온천수하고 리쿠스 강물이 마주치기 때문에 미지근하게 됩니다.
근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 신앙 상태가 그 상태고, 지금 마지막 이 시대 성도들 신앙 상태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미지근한 상태. 인본주의, 세속주의가 막 섞여져가지고. 그 라오디게아에 신앙이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건물도 크고, 교인도 많고, 재정도 많고, 부자, 부여, 부족에서 부족한 것이 없다. 이게 착각이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눈물고, 가난하고, 벌거벗고, 가련하고, 건강. 지금 오늘 현대교인들은 얼마나 문제가 많고, 건강합니까? 영적으로 보면. 이 교회들은 겉면입니다. 왜 이렇게 칭찬할 게 하나도 없고, 정말 잘못된 나쁜 교회인데, 이 교회를 향해서 권고를 하느냐?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왜? 타락한 교회일지라도 회개만 하면 용서해 주겠다는 그겁니다. 그래서 회개가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그래서 권면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진짜 믿음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환난을 통과해서, 어려움을 통과해서 그 참 믿음 가져야지, 그 형식적인 믿음 가지고는 안 된다. 흰 옷을 사라. 벌거벗은 수치 있어서 안 돼요. 깨끗한 옷으로. 기도하는 거, 성경 보는 거, 그리고 예배 드리는 거, 이런 거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정말 바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성을 해야 한다는 거죠. 안약을 사서 바르라. 안약을 사서, 최고 안약을 사서 바르서 눈이 좀 열려야 돼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계시록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거 보면 재미없고 안 보여지고 어렵고 헷갈리니까 보기 그러나 보면 볼수록 귀한 말씀이 얘기해있어요. 보면 볼수록. 그 다음에 열심을 내라. 무엇을 열심을 내야 합니까? 말씀, 기도, 전도. 열심히 내라. 왜? 이게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 다음에 회개하라. 잘못된 것 고쳐라. 미지근하고 그 형식적인 것 버리고 정말 바른 신앙 회복하라. 그 다음에 문을 열어라. 마음의 문을 열어라 그랬죠. 3장 20쪽에 많이 듣는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도 물어보고 그런 나로도 물어보고 주님이 문 밖에 계십니다. 이 현대교회는 라오디게아는 주님이 문 밖에 있어요. 다른 교회는 그래도 예수님이 안에 계시는데 여기 문 밖에 있어요. 어떤 흑인이 지방에 출장을 갔습니다. 갔는데 주일날인데 갈 기회가 없어서 마침 호텔에 가까운 교회를 찾아서 갔어요. 들어가려고 했더니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여기 백인들만 모이는 교회니까 거기 못 들어가. 그래서 밖에서 이제 문을 감고 계단에 앉아있는데 환상 중에 주님이 너 왜 거기 있느냐?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서 여기 있습니다. 나도 거기는 못 들어간다. 사람들은 모이는 예수님이 못 들어가는 교회. 현대교회들의 모습입니다. 비행기가 어떤 선교사가 이제 비행기 타고 어디를 가려고 그러는데 비행기가 연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유를 모르고 있는데 누가 막 문을 밖에서 두드립니다. 문을 닫았는지 떠나려고 하는데 그 나중에 안 열어줬는데 나중에 열고 보니까 기장이 밖에서 못 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 비행기가 출발을 못했고 교회 안에 기장 주님이 안 계시는 주님이 계셔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이 문 밖에 있는 그 주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들어와 먹고 마신다 그랬습니다. 여기 먹는다는 이 말씀이 만찬입니다. 디너입니다. 디너. 율법은 아침, 신학의 복음은 점심, 정말의 계시록은 만찬, 디너입니다. 이 말씀 먹어야 돼요. 이 말씀을 들어야 돼. 이 말씀. 문 두드리는 소리는 주의 종들이 전하는 복음입니다.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중에 깨닫고 마음이 열려져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 주의 종들이 잘 전해야죠. 바로 전해야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아까 얘기했습니다. 24장 45절 때를 따라 양식 나눠준다. 이것은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재림의 징조 가장 큰 재림의 징조는 마태복음 24장 32절에 상치는 거죠.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고 잎이 난 것. 이스라엘의 독립입니다. 칼빈이 계시록 주석을 못 썼다고 그래요. 장로기 목사들은 계시록을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그런 말이 있다고 그러는데 왜? 칼빈이 안 썼기 때문에. 근데 칼빈 때는 계시록이 열리질 않았어요. 근데 1948년 5월 24일 지금 60년 전이죠. 60년 전에 이스라엘 독립한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화과에 싹이 나고 잎이 나면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이른 줄 알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90대가 가까웠다. 아까 연 목사님하고 그런 얘기 나눴습니다. 또 숫자 계산하다가 숫자로 계산하지 맙시다 하고 말했는데 가까웠어요. 날짜는 정확히 될 수 없습니다. 언제인지는. 네, 주님이 모른다겠고 또 제자도 물어서 알 바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건 터치할 필요가 없어요. 없는데 징조로 봐서 매우 가까워졌습니다. 배도 현상 다 일어나갔고요. 이제 적그리스도 등장 환경조성 다 됐고 또 한 가지 성전 문제가 남았어요. 성전을 저걸 헐고 거기다 지을 것인지 그 옆에다 지을 것인지 아니면 바티칸을 거기다 지어놓고 교황이 가서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 몰라요. 바티칸이 거기다 캐톨릭에서 바티칸 지으려고 청사에 다 준비됐습니다. 지금. 준비됐어요. 그래서 교황이 얼마 전에 그 갔었잖아요. 전 교황이. 갔다 왔는데 모르겠어요. 그 헐고 거기다 질른지 아니면 아니다 그 옆에가 뭐다 옆에다 질른지 아니면 교황청을 질른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러나 보수들은 헐고 지어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거 남았어요. 저 그리스도 등장 그 다음에 성전 문제 남았는데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칭찬 없고 책망만 있는 교회인데 이기라고 격려하면서 약속을 주신 겁니다. 뭐 상주기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교회가 이렇게 타락해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기관이 이거니까 이 교회들하고 그래도 권면을 주시는 겁니다. 여기하고 돌아오라.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 예수님 이기셨잖아요. 초림 때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건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입니다. 마귀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는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했는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 사망의 죄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기셨으니까 우리 성도들도 예수 안에만 있으면 말씀 안에만 있으면 반드시 이기게 됐어요. 말씀에만 있으면 이기는 방법이 뭡니까?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은 말씀, 믿음, 십자가, 기도입니다. 말씀, 믿음, 십자가, 기도. 계시록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했죠. 그러니까 많이 읽어야 돼요. 많이 또 듣고 말씀, 계시록 말씀. 그 다음에 믿음.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으로 모든 걸 이기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기 철로 역정에 보면요. 천국 입국 직전에 두 사자가 입을 이렇게 탁 벌리고 있대요. 철로 역정에 언제 봤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있대요. 근데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장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고 했잖아요. 그 마귀가 하여튼 분주해가지고 먹이기를 참을 이런 자세를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 영적으로 안 보이니까 태평하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천국 입구 직전에 그 두 사자가 입을 벌리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거기 마지막을 통과하느냐? 옆을 보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앞만 봐야 돼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승리한다는 겁니다. 십자가 어린 양의 피로 그 계시록 7장에 보면요 흰옷 입은 많은 무리들이 구원받은 무리들이 있는데 어린 양의 피로 속죄함 받은 무리들이라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기도입니다. 철저하게 기도로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 보좌에 앉게 해주신다 했어요. 최고의 상급입니다. 하나님이 앉으시는 보좌 옆에 우리에게 보좌를 주신다. 예. 이렇게 칭찬받을 것도 하나 없고 이렇게 어려운 데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이긴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약속해 주신 최고의 상.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신다. 동네에서요 애들이 저 축구 시합을 하면 막 부딪히고 때리고 그냥 누리창도 끼고 막 그러거든요. 자기들이 하고 그냥 끝나요. 근데 올림픽에 또 월드컵에서는 하면 메달 주잖아요. 세계 사람들이 가요. 거기 들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뽑혀야 선수들만 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말세 성도들이 큰 상급 영광을 받는 것 그만큼 어려운 때에 믿음 지키고 그만큼 어려운 때에 주의 일,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 상급과 영광이 그렇게 크다는 겁니다. 이 상급과 영광, 이 약속을 바라보는 우리들은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혼란이 와도 우리 분명히 혼란 통과하거든요. 죽어야 하거든요. 계시록 11장에서 이 두 증인 죽어야 한다고. 그러니까 편안하게 어떻게 하면 은퇴하고 오래 건강하게 오래 살까 이 생각하지 말고 아까 우리 성교사님처럼
시간, 건강, 되기만 하면은 은퇴 후에도, 은퇴하기 전에도 복음 전하는 거. 현재에서, 지역에서 복음 전하고, 교회로 선교하는 이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지막 때에 쓰실 줄 압니다. 결론은 그겁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많은 사람들이 이 귀때기는 가지고 있지만 듣지 못하거든요. 영적인 귀가 열린 사람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뜻에 쓰임 받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입이 열려서 복음을 전하고 입이 열려서 또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